오래전에 제가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여러 형태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유명한 이제 화가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평하기를 그 많은 화가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제일 낫다. 이 세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비친, 그리고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제일 나이가 어려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림 공부를 할 때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 그리는 걸 보았습니다. 참 잘 그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잘 그렸는데, 그래서 라파엘이 이제 그림 그린 도화지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뭐라고 낙서를 했어요. 말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글씨로 썼는데, 암플리우스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암플리우스. 이 암플리우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더 크게, 그런 뜻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라파엘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참 잘 그렸는데 너무 작게 그렸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그리라. 그래야 좋은 그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70이 돼서 제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좀 더 크게 그릴 뻔 했는데 너무 그림을 작게 그렸구나. 내 인생의 그림이, 내가 그린 그 인생이란 그림이 너무 작다. 좀 더 크게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짐하기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좀 더 인생을 크게 그리자.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기왕 사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크게 그리십시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인생은 무엇이고 큰 인생은 무엇일까? 작게 그려진 인생은 어떤 것이고 크게 그려진 인생은 어떤 것일까?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되면 큰 인생을 그린 거냐? 아니면은 이름 없는 농부가 되면 그것은 작은 인생을 그린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크게 그린 인생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깊이, 더 넓게, 더 오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살면 그것이 크게 그린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무슨 지식을 많이 쌓았느냐 하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무슨 대제국을 건설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크게 그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오래, 넓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달란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능력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인생을 그려간다면 그 인생이 큰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지, 지식을 좀 더 많이 쌓아야지, 무슨 어떻게 사업을 더 확장해야지, 그러면 내 인생은 크게 그려진 인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려진 인생이 큰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크게 그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살잖아요. 우리가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작게 그려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크게 그려야 돼요. 안 풀리우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크게 그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제가 1, 2부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참 명령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는 하나님이세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아주 귀찮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보면 명령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적어놓은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명령을 많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거룩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산 가야 돼. 부산 가야 당신 살아.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 이거 명령이잖아요. 명령만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잔인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이 잔인해요. 공부하라 뭐 하라, 성공하라 뭐 하라, 숱하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게 잔인함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당신은 부산으로 가야 돼. 그래야 당신 살 수 있어. 부산으로 가. 명령이죠. 근데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다양해. 서울역에 가면 기차 타고 갈 수 있어. 김포공항에 가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 그리고 자네가 승용차 있잖아. 그거 직접 운전하고 갈 수도 있어. 그게 힘들다면 한 30만 원쯤 주면 버스 대절해서 갈 수도 있어. 선택은 당신 형편에 따라서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속히 부산으로 가. 그래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숱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작게 그리지 마라. 좀 더 크게 그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크게 그리려면, 좀 더 크게 그리려면, 좀 더 크게 그리려면 이렇게 해서 그려라. 그러면 내 인생은 아주 큰 인생이 될 것이다. 크게 그려진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전 바울이 한 고백을 참 여러 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말이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시민권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외국 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을 때 이거 여권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 굉장한 자랑이었어요. 나 시민권자야. 세계 어디든지 무사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니까. 나는 말이야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어.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 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히브리 무슨 철학만 공부한 사람 아니야. 나는 헬라 철학도 다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주의자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거 다 실천한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면서 과연 바울이 인생 크게 그렸느냐?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같은 시대 살았어요. 같은 시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디를 살펴봐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본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쩡쩡 울려 퍼질 때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민권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 도통하고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큰 그림을 못 그린 거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이거 가지고는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구나. 이거 가지고는 내 인생이 암플리우스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대단한 건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렸노라. 그런 거 가지고 인생 그림 안 그린다는 거예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색깔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무슨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 그림을 안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봐야 그것은 암플리우스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크게 인생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주 그걸 가지고는 인생이 아주 작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립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뭡니까? 우리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늘 짊어지고 다녔던 무슨 크레파스 그런 색연필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지고 다녔던 무슨 물감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그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생을 그립니까? 돈 좀 있다고 돈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요? 권력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그립니까? 그릴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걸 도구로 삼아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 큰 인생은 못 그려요. 작은 인생만 그릴 뿐입니다.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크게 그려보라고 하는데 내가 뭘로 내 인생을 크게 그릴까?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 거 가지고서는 내 인생을 크게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던져버리고 그가 택한 게 있습니다. 그가 택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린 나이와 같고 어린 나이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선 버렸다 지금은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린 나이처럼 인생을 그렸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인생을 그리고 무슨 명예로 인생을 그리고 무슨 율법으로 인생을 그리고 그렇게 그려봤는데 이게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이제 정말로 내가 새로운 것을 사용해서 큰 인생을 그려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인생 그림을 그리려면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크게 그려보세요. 작게 그린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요. 그러나 기왕에 인생을 산다면 그림을 좀 크게 그리는 게 안 좋겠어요? 미켈란젤로가 라파엘 보고 너 참 그림을 잘 그린다마는 그러나 너무 작다. 좀 더 크게 그리라. 그래야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더 내 인생을 크게 그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 도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린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권력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인생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작은 인생이 아니라 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크게 그린 사람들의 목록표예요. 유다서 1장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믿음 위에 건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이 바탕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용비와 천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다. 그런데 무슨 지식 위에 세우고 무슨 돈 위에 세우고 무슨 명예나 권력 위에 세우고 자기 경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이거요. 어느 여름날 태풍이 불면 다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큰 인생을 그리려면 믿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도구를 말씀합니다. 희망으로 그리라. 희망으로 내 인생을 크게 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설레이는 말입니까? 그 미국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가장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든 데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뉴욕 다음 큰 도시잖아요.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 시카고 출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카고가 아주 도시 계획이 잘 됐느냐? 시카고가 불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다 모든 게 다 전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시카고를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해야 되니까 이제 계획도시로 만들자. 이래가지고서 참 그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어요. 내가 시카고 가서 제일 높은 빌딩에서 야경을 보니까 정말 감탄했어요. 근데 뭐 어디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군대들의 행렬처럼 기가 막혀요. 여러분 미국 가서 시카고 가면 꼭 시카고 야경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근데 그 시카고가 불이 탔어. 거기 사업가들이 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가가 이제 아마 그렇게 썼는 모양인데 자기 사무실 입구에 말이요. 입구에 시카고가 불에 타서 모든 것이 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희망만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나와 거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붙였어요. 시카고에서 사업하면서 시카고의 모든 것이 불에 탔지만은 희망만은 불에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한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거래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감동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다시 거래를 했습니다. 재기했죠. 여러분 희망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다마는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와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희망.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지구 이렇게 둥근 지구본 위에 어떤 여자가 딱 앉아가지고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한 줄. 이 한 줄이 뭡니까? 희망이에요. 희망만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인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희망만 가지고도 나는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희망만 가지면 내 인생을 크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왓츠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라.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70년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다시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희망으로 그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크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미국 사람인데 철학자지요.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참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귀한 정열을 지켜주는 것은 희망이요. 시를 짓도록 영감을 주는 것도 희망이다. 희망은 미래를 달콤하게 만들고 현재의 내 눈물을 말려준다.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삶을 만든다. 얼마나 이거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손수건으로 닦지 마십시오. 희망으로 닦으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커피를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고백하기를 나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앞에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이건 희망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달려가노라. 여러분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셔야지. 마지막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려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그려야 내 인생은 안 풀리우스할 수 있다. 크게 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강조할까요? 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 타령을 할까요? 사랑으로 그려야 큰 인생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참 추상적인 겁니다. 사랑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스테리예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못 참습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 안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건방지질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건방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속성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사랑하면은 참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협력하는 겁니다. 이거 도와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같이 동행해 주는 거, 이거 다 협력이잖아요. 나도 같이 갈게. 이게 협력이잖아요. 짐을 나누어 지자. 협력이잖아요. 나도 같이 울어줄게. 이게 협력이잖아요. 내가 있는 거 많진 않지만
이거 줄게.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하는 거하고 협력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그리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 그들이 하는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못하게 만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주 작은 인생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옹졸해.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사랑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옹졸하고 비판적이고 왜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큰 인생을 그릴 수 있을 텐데.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문학 강의할 때 파우스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쌓아지지 않는 것은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 바벨탑이 그럴듯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벨탑 올라갈 때 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야 멋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쭉 올라가다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랑 없이 쌓아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진다 그 말이야. 사랑 없는 우정,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직장, 사랑 없는 국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같이 늙은 사람도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야, 내가 인생을 너무 적게 그렸구나.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좀 더 크게 그려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데 여러분은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생을 좁게 그리려고 합니까? 좀 더 인생을 크게 그리세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더 발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암플리우스, 내 인생이 너무 작다. 너무 작게 그린다. 좀 크게 그려라. 내가 도와줄게. 인생을 크게 그리려면 믿음으로 그려야 돼. 희망으로 그려야 돼. 사랑으로 그려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은 크게 그려진 인생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큰 인생을 그려보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인생을 작게 그려서 하나님께서 좀 더 크게 그리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크게 그리면서 보람된 삶을 살고 싶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